성가대에 힘있고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함께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올해로 종교개혁은 505주년을 맞게 됩니다. 매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으며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만,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것으로부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종교개혁 주일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개신교의 탄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반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는 교황과 성직자들의 그런 정치적인 결탁과 또 도덕적 해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와 또 면죄부 판매 등이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면죄부 판매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우리가 물질이나 행위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그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카톨릭의 관행에 반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카톨릭 교회의 개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의 분리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황과 카톨릭 교회는 루터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그에게 출교와 추방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루터는 독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의 바탕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기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하박국으로부터 인용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말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 이 네 곳의 말씀들을 한번 차례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곳, 즉 하박국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하박국이 기록한 이 말씀은 신약에서 바울과 또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인용되었으며,
이는 또한 더 나아가서 마틴 루터를 통해 결국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앞으로 3주간 이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오늘 하박국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그리고 다음 주일은 히브리서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뜻하는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소예언서 중에서도 비교적 짧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을 보면 이 3장의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책 밖에서 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즉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가 활동한 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그의 예언에 나오는 갈대아인이라는 말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아 우리는 이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주전 612년과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0년 사이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언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박국의 예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장에 나오는 것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유다 땅에 있던 강포와 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또한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일들은 바로 남왕국 유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앞에서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대, 즉 그가 멸망하기 바로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멸망하기 바로 전에 그 유다는 그 죄악과 패역이 가장 극심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과 고관들도 우상 숭배와 향락에 빠지고 제사장들도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로 재판하며 안식일에 버젓이 성문 안과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반면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라고 하는 그 유다에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참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넘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겠냐고,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냐고 그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즉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서 근동의 모든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 의해 72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바벨론에 의해 또한 612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에게 있어서도 역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대답이 하박국에게 뜻하는 것은, 하박국은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게 된 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다 내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를 어찌 그냥 보시냐고 원망했더니, 유다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악랄하고 잔인한 그 바벨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박국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들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낚시와 그물로 잡아서 삼키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러한 이들인데, 그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인 2장 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즉 하박국은 이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던져놓고 유다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보겠다는 심산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며 우리가 이런 하박국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당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최악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아마 하박국의 심정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는, 불만하는 이 심정을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하박국이 갖고 있는 원망과 질문은 그 범위나 크기는 달라도 우리 모두 역시 갖고 있는 질문 혹은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코 정의와 공평이 실행되는 곳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보상받고 악인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범죄나 전쟁으로 인해, 부정과 불의로 인해 약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만국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고만 계시는지에 대해, 즉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 하박국과 같은 원망과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죄악과 폭력과 부패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것을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과 폭력과 부정과 불의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고 그 생활이 파괴되고 동시에 악은 날로 더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그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로 인해서도 가슴 아파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또한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죄와 고통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땅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원망과 이 질문들은 결코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실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박국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죄악과 패역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한탄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런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하박국의 마음, 그 두 마음은 서로 그리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만일 옳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 가슴 아파하고 계신데 나는 남의 고통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죄악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함을 오늘 하박국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가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처럼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보겠다고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환상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묵시는 이제 2장의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바벨론과 유다에 임할 5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이 5 재앙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정복자들, 부당한 경제 관행으로 부를 쌓는 자들, 강제 노역으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들,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술과 향락의 남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즉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하박국의 이야기 속에서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하박국이 그 현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다리라고. 그 심판은 속히 임할 테니 기다리라고. 비록 그것이 너의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반드시 응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아서는 결코 그럴 법하지 않아도, 그것을 믿게 하는 것보다는 의심하게 하는 증거들이 더 많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디게 보여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지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더하여 이 구절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 외에 신실하고 진실의 의미를 가진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이것은 우선 우리가 아는 믿음, 즉 흔들림 없이 확실히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동시에 진실하고 정직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 에무나가 됩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에무나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로, 이것은 여기서 진실로, 진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 외에 진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이 나오는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문장은 사실 두 개의 대조를 이루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고, 정직하지 못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진실과 정직이라는 의미가 이 대조에 더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교만한 자는 그 영이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모든 악인들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고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는 정직함이 없지만 너는 그 가운데 살면서도 결코 그들을 따르지 말고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아무도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을 지키려는 것은 어쩌면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한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그런 나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혼자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하느냐고. 99면이 거짓된 가운데서는 정직한 한 명이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하박국이 처한 시대였고 또한 오늘날의 현실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눈앞에 있는 모든 불의와 거짓들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과 속임의 길을 가고 그러지 않는 사람만 바보 같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럼에도 진실과 정직으로 성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이 보여주듯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진실과 정직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만하여 그 영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로움과 진실을 끝까지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그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본 것은 그중 어느 하나가 맞다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뜻을 살펴봄을 통해 그 두 의미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의미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데 그 기다림은 그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대신 그 기다림은 그 불의와 거짓의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과 정직을 지키며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은 결국 거짓과 진실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으로부터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그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비록 현실에서 정직하게 사는 나에게 보상이 없고 나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결국 나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그의 찬양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질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끝에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질문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정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불의와 거짓을 따르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모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우리는 그 불의와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실과 정직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모두 이 하박국의 찬양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민과 질문과 원망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태도와 또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그 믿음으로 인해 180도 달라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바로 그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역시 죄악과 또한 그로 인한 희생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를 우리도 역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끝까지 정직과 진실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